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4명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선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위로 10명,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요셉만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야, 형들이 저 먼 동네에 양을 치러 갔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오거라 하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저 멀리 형들이 양 치는 곳에 갑니다.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얄미운 동생 요셉이 오지 않습니까? 야, 저 요셉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겠냐? 자기들끼리 우여곡절 끝에 노예 상인에게 이 얄미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형들한테 갑자기 잡혀서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정책적인 조언을 이렇게 하지요. 왕이시여, 이제 이 이집트와 이 인근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들 때 그 양식을 곳곳에 큰 곡식 저장소를 만들어서 곡식을 비축해 두십시오. 7년 풍년이 지나면 흉년이 들 텐데 흉년 때 먹을 게 모자랄 때 그 양식을 비축해 둔 것을 나누어 주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정책적인 조언입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집트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인근 국가까지 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요셉의 위로 10명의 형님들이 다 있지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아들들아, 우리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 저장소에 양식을 비축했다고 하니 가서 돈을 주고 양식을 좀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 꾸러미를 다 하나씩 메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모든 그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거든요. 자, 요셉이 딱 보니까 형님들이 왔습니다. 곡식 사러. 요셉은 보자마자 형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자신들이 옛날에 노예로 팔았던 그 노예였던 요셉이 자신들의 앞에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님들, 내가 옛날에 형님들이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지요.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네들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알아요? 22년 전에 나를 팔았죠. 여봐라, 개 없느냐? 감옥에 당장 가두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형님들, 접니다. 요셉입니다.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어느 쪽입니까? 정답은 2번으로 알고 있고 마음은 그래도 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자, 요셉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나 저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말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들고 막 심장이 뛰게 만드는 그런 미운 사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과거의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은 앞으로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서 훈련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해석하고 내 삶을 살펴보는 것, 그게 필요한데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제가 형님들 이런 흉년에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위치에서 형님들에게 양식을 잘 드리고 앞으로 이 흉년 5년 남았는데 이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22년 전에 우리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요셉이 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실 것이다. 참 훌륭한 요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 하십니까? 목사님, 요셉이니까 그런 거죠. 나는 요셉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고 저는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신앙인이었다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 갔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3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자, 꿈꾸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라는 주어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꿈인가?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저게 첫 번째 꿈입니다. 그런데 저 37장 7절을 원문으로 보면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형님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보니 곡식단을 우리가 다 묶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네 단만 서 있었습니다. 아, 형님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네 단의 형님들 단이 다 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꿈을 꿉니다.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 11명의 형제들이 다 내게 절을 했습니다. 이걸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가 꿈을 꾸었고 내가 보니 내가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취업받고 싶죠. 그러다가 이 얄미운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서 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17살 때, 야, 저 요셉 온다, 저 얄미운 동생 온다,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겠냐? 노예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노예 상인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노예 상인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 내 인생
내가 잘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아차.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인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보디발이 보고 야, 너 집에 있는 모든 거 너 알아서 다 해라 하고는 집안의 모든 실무적인 일을 이방인 노예였던 어린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지혜롭지, 젊지, 똑똑하지, 책임감 있게 일 절지 잘하지, 집안의 총무가 되었는데 문제는 보디발이 왕궁에 간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없을 때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부인과 사랑을 나누고 그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도망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들 수도 있겠지요.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39장 9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금한 것 하나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저 노예가 나를 추행하려 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은 참 억울했을 겁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왜 내 인생에 또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법한데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사건이 하나 생기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 파라오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같이 갇힙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당시에 왕을 죽이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음식에 독을 타거나 술에 독을 타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최측근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감옥에 요셉과 같이 갇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긴 했는데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이 장면을 볼까요?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죄송하지만 복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궁궐로 복귀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부탁을 하지요. 제가 말한 대로 복직을 하게 되면 제 억울한 상황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마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궁궐에 들어가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참 요셉은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은 내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는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41장입니다. 41장에 가면 애굽 왕 파라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필요한데 애굽 온 땅을 수소문해도 아무도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왕이시여, 2년 전에 히브리 노예가 감옥에 저와 같이 있었는데 그는 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들라 하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파라오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바로가 말하지요. 41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너라고 묻습니다. 자,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너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며? 왕이시여,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파라오는 그 당시 애굽 사람에게 있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면전에서 파라오에게 아부를 해서 좀 좋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요셉에게는 없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시지요. 당신은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당신과 저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 바로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지금 요셉이 당당하게 거침없이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에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거침없이 당당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요셉입니다. 유복하고 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요셉. 그때 요셉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복했지만 내 인생 내가 잘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날부터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인생 잘 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깨달은 요셉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이 땅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요셉의 미성숙할 때 모습입니까? 성숙한 요셉의 모습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가 아니라 요셉이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제외하고 형님들을 다시 제외하고 사랑하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으면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도 끝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해받았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한 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 번 좌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하게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 고난이 닥쳐오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한 번 고난을 만나고 두 번 고난을 만나도 계속되는 고난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총리 대신에 귀한 자리,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과 형제들을 살리는 복된 자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잘 이겨나가면 더 큰 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오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직장 생활도 포기하고 매일 술만 드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어느 날 누워있다가 방 옆에 벽에다가 낙서를 했다는 거죠. Dream is nowhere. 꿈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끝날 것이다. 내 인생에 그 어떤 희망도 없다. Dream is nowhere. 이렇게 낙서를 했답니다. 두 아들들은 늘 벽에 있는 낙서를 보면서 자랐겠지요. 첫 아들은 그 낙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우리 집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게도 꿈이 없다. Dream is nowhere. 그 말을 늘 보면서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큰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쓴 그 낙서를 보다가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을 합니다. Dream is nowhere. 저걸 잠깐 마지막 스펠링을 띄워보면 Dream is now here. 저기를 하나를 스페이스를 주면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꿈이 아무 곳에도 없는 게 아니라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나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니라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인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Dream is now here. 그렇게 고백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이 고백을 여러분도 평생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